대비로 천하 성불신 병가지 병체두권. 2. 임만다라구 연진원 품. 이때에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모든 부처님들과 더불어 함께 모이시어 각각 모든 성문, 연각, 보살의 삼매도를 널리 설하셨다. 이때에 부처님께서는 일체열의 일체 속 진력 삼매에 드셨다. 여기에서 세종께서는 다시 지금 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옛적에 도량에 앉아 사마를 항복받고 대근용의 소리로서 중생의 두려움을 없앴느니라. 이때 범천 등은 마음이 기뻐 함께 참탄하여 말하길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세간에서 대근용이라 이름합니다 하였느니라. 나는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깨달아 언어의 도를 벗어나서 모든 허물에서 해탈을 얻어 인연의 굴레를 멀리 떠났느니라. 허공과 같은 공을 알아 실상과 같은 지혜가 생겨나니 이미 모든 어두움을 여어서 제일로 참답게 더러움 없어라. 모든 갈래는 오직 생각과 이름일 뿐이며 부처의 모습 또한 그러하니라. 이러한 제일의 실제는 가지력을 갖춤으로써 세간에서 해탈케 하고자 문자로서 설하느니라. 이때에 덕을 갖춘 집금강은 일찍이 없었던 안목이 열려 일체직게 예배하고 개송을 읊었다. 모든 부처는 심히 희유하옵고 방편의치는 헤아리기 어렵사오니 온갖 희론을 떠나는 법신 부처님의 자연스러운 지혜입니다. 세간을 위하여 설하시어 중생들이 바라는 원을 만족해 하시니 징언의 상도 이와 같아 항상 두 가지 진리에 의지하나이다. 만약 어떤 중생들이 이 법의 가르침을 알려고 하여 세간 사람들이 공양하는 것은 마치 탑에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 집금강이 이와 같은 개송을 읊고 나서 비로자나 열애를 바라보며 눈을 잠시도 깜박거리지 않았다. 이에 세종께서는 다시 집금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비밀주여, 일생보처 보살은 불지삼매도에 머물며 조작됨을 떠나 세간의 모습을 안다. 업의 땅에 머물지라도 견고하게 부처의 경지에 머무느니라. 또다시 비밀주여, 팔지에 자제한 보살의 삼매도는 모든 법을 얻지 못할지라도 생겨남을 여의어 모두가 환상으로 지어짐을 아느니라. 이러한 까닭에 세간에서 관자제자라 칭한다. 다시 또 비밀주여, 성문의 대중들은 인연 있는 땅에 머물지만 생암과 멸암을 알아 그 두 극단을 없애고 극관찰지로 수행에 인해 수순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문삼매도라 이름한다. 비밀주여, 연각은 인과의 법칙을 관찰하여 말없는 설법에 머물며 무언서를 굴리지 않는다. 온갖 법을 증득한 경지에서 언어를 멸한 삼매에 드니 이를 연각삼매도라 이름한다. 비밀주여, 세간의 인과 및 업이 생하거나 멸하여 다른 죄인에 속박된다면 공삼매가 생하니 이를 세간삼매도라 이름한다. 이때에 세존께서 개송으로 설하셨다. 비밀주여,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삼매도는 불세존이나 세상을 구하는 보살이나 성문과 영각이 설한 대로 머무르면 모든 허물을 제거하느니라. 만약 모든 천과 세간에 진원법에서 가르치는 도에서 이와 같이 하는 근용자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또 세종께서는 집금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너는 마땅히 모든 진언의 상을 잘 듣거라. 금강수가 말씀드렸다. 오직 바라오니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이때에 세존께서는 다시 개송으로 읊으신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의 진언은 언어와 명칭으로 성립한 상이니 인다라의 종과 같아 모든 뜻과 이익을 성취케 하느니라. 증가의 법구로 본명과 행과 상응하게 하느니라. 또한 온자와 훔자 그리고 발책가와 또 힐리비는 불정의 명호이며 가리흥나와 카다야와 반자와
하나와 마라야와 바타야 등은 동교사자와 모든 분노존의 진원이다. 또한 남아자와 사바하 등은 산마지를 수행하는 적행자의 표상이다. 또한 현디자와 미수타자 등을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능히 모두가 바라는 바를 만족시킨다. 이것은 세상을 구제하시는 정각불자의 진언이다. 또한 성문이 설하는 바는 하나하나의 구를 안포하는데 그 중에서 벽지불은 약간의 차별이 있느니라. 말하자면 선매가 다른 것으로 업으로 생겨남을 깨끗이 없앤다. 다시 비밀주여, 이 진언의 상은 모든 부처님들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며 남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서 따라 기뻐하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모든 법은 법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열애께서 출현하시든 출현하지 않으시든 모든 법은 법이로서 이와 같이 머문다. 말하자면 모든 진언은 진언으로서 법이이기 때문이다. 비밀주여, 등정각을 성취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가 세간에 출능하시어 스스로 이 법으로 갖가지 도를 말씀하시며 갖가지 하고 싶어하는 것과 갖가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따라서 갖가지 구절과 갖가지 글과 갖가지 방언에 따르는 말과 갖가지 모든 쥐의 음성에 따라서 가지로서 진언의 도를 설하신다. 비밀주여, 어떻게 해야 열애의 진언도를 베껴 쓴 문자를 가지하겠는가? 비밀주여, 열애는 무량백천구지 나유탁업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과 사성제와 사념처와 사신족과 시별애력과 육바라밀과 칠보리보와 사범주와 18가지 부처님의 공통하지 않은 법을 수행하여 쌓아 모으셨다. 비밀주여, 요점을 말하자면 모든 열애의 일체지지와 일체열애의 자복지력과 자원지력과 온갖 법계의 가지력으로서 중생에 수순하여 그 종류와 같은 진언교 법을 열어 보이신다. 진언교 법이란 무엇인가? 이른바 아자문이란 모든 것이 본래 생겨남이 없는 연고이니라. 가자문이란 모든 법은 작업을 떠나 있음이니라. 가자문이란 모든 법이 허공과 같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아자문이란 모든 법의 일체행이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가자문이란 모든 법이 하나로 합한 모습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이 일체에 흘러 변천함을 떠나 있는 것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의 영상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야자문이란 모든 법의 생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싸워야 할 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의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의 장량은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나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상대해야 할 원수가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이 집지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이 여열하여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머무는 곳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신은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법계는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파자문이란 모든 법의 제일의제는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파자문이란 모든 법이 거품과 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마자문이란 모든 법을 결박할 수 없는 연고이니라. 파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온갖 존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야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일체승은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라자문이란 모든 법이 온갖 티끌과 더러움을 떠나 있는 것이니라. 라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온갖 상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파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것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의 본성은 적정한 것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의 성품은 둔한 것이니라. 사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온갖 진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타자문이란 모든 법에서 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비밀주여, 야, 나,
많은 모든 산매에서 자제롭게 빨리 온갖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하고 하려고 하는 바에서 뜻과 이익을 모두 성취하게 한다. 그때 세종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진언의 삼매문은 온갖 원을 원만하게 하니 이른바 모든 열에 불가사의한 과이니라. 수많은 뛰어난 원을 구족하는 것은 진언의 분명한 뜻이며 삼세를 초월하여 무고함이 허공과 같으니라. 헤아리기 어려운 마음에 머물러 온갖 사업을 일으켜 행하니 수행하여 경지에 이른 자에게 부사의과를 수여하느니라. 이것이 제일의 진실이라고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만약 이 교법을 알면 당연히 모든 실지를 얻으리라. 가장 으뜸인 진실의 성과 진언의 상을 행자가 분명하게 사유하면 마땅히 부서지지 않는 구를 얻으리라. 이때에 집금 강비밀주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희유하오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가사의한 진언의 상과 도의 법은 모든 성문이나 영각의 법과 동일하지 않으며 또한 모든 중생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진언도를 믿으면 온갖 공덕법을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직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다음에 만다라에서 필요한 것을 차례대로 설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존께서는 다시 금강수에게 개송을 설하셨다. 진언을 수지하는 수행자여, 모든 성스러운 존을 공양하는 데에는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연꽃을 바쳐야 하느니라. 아주 희거나 노랗거나 붉은색인 발두마와 청년과 용화와 분나가와 게살라와 말리와 득병남과 천복과 무와 절화검과 발타라와 사라, 이들은 모두 신선하고 기묘한 연꽃으로 길상하며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니 모아서 만을 만들고 경건한 마음으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전단 미 청목과 목숙향과 울금 그리고 나머지 묘한 바르는 향을 모두 지니고서 봉헌해야 한다. 침수 및 송향과 바람과 용례, 백단과 교향 등과 실리파세가와 그리고 나머지 분향의 종류는 향기를 풍기기에 세간에서 아름답다고 칭하는 것으로 마땅히 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종께 바쳐야 하느니라. 또한 다음에 대중생은 가르침대로 온갖 음식을 바쳐라. 유미와 낙반과 환희와 만다가와 백섭의 감미병과 정묘한 사당병과 호리가와 간열 및 말도신라와 비낙가와 무와 번발터의 음식 등을 바쳐라. 이와 같은 온갖 맛있는 반찬과 갖가지 진귀하고 묘한 과일과 건다와 성밀과 당과 꿀과 생소와 숙소와 갖가지 모든 마실 음료와 우유와 낙과 정무미를 바쳐라. 또한 여러 틈촉을 바치는데 다른 종류의 새롭고 깨끗한 그릇에 묘한 향기 나는 기름을 가득 채워 줄지어 놓고 조명을 밝혀라. 사방의 증번개는 갖가지 색상을 가지고 섞어라. 문표는 다른 모양의 종류로 하고 아울러 박물과 풍경을 걸어야 하느니라. 혹은 마음으로 공양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하라. 진언을 수지하는 수행자여, 뜻을 잘 간직하고 있지 말라. 다음에 가라사를 갖추는데 6이나 18개로 한다. 온갖 보배와 약을 준비하여 갖추고 다양한 향수로 가득 채워라. 나뭇가지를 그 위에 들이우며 꽃과 과일을 그 사이에 끼워 넣어라. 바르는 향 등으로 장엄하게 장식하고 목에 묶어 묘의로 하라. 결호해서 깨끗하게 하며 병의 개수는 증광시켜라. 상수의 모든 존들에 각각에게 견복을 바쳐라. 나머지 모든 대유정들에게도 남나택에 모두 이것을 바쳐라. 이와 같이 공양을 닦고 나서 다음에 마땅히 제도할 자를 끌어들여 이를 수여하는 데 정수로서 하고 바르는 향과 꽃을 수여한다. 보리심을 바라도록 하고
모든 열애를 얽념하도록 하면 모두가 마땅히 청정한 불가에 태어날 수 있느니라. 법계생의 인과 법륜인을 결하고 금강의 유정들을 가호하는 데 사용하라. 다음에 마땅히 스스로 모든 부처의 선매야를 결하고 3번 깨끗한 옷을 가지해야 한다. 징언의 교법과 같이 그 머리에 덮는 데 사용하고 깊은 비념심을 일으켜 3번 삼매야를 지송하라. 머리에 쓰는 데에는 라자를 가지고 행하고 대공점으로써 장엄하게 하라. 두루두루 불꽃 같은 머리털이 갈라지면서 자문에서 하얀 빛을 발생하여 유출하는 것이 보름달과 같으리라. 이때 나타나는 모든 구세자에게 정정한 꽃을 흩뿌려라. 그것이 이르는 곳에 따라서 수행자는 존중이 받들라. 만다라의 초문에 대룡이 지키는 곳이고 두 문이 중간에는 학인을 안립하라. 그곳에 안주하여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업을 행하라. 이와 같이 제자로 하여금 모든 허물을 멀리 여의게 하라. 적연의 호마를 행하라. 호마는 법에 따라서 머무는데 처음에는 태장의 중심에서 제2의 외측으로 가라. 만다라 가운데에서 의심이나 걱정을 일으키지 말고 그 자신의 주량만큼 땅을 파서 광명단을 건립하라. 4마디만큼을 둘레의 경계로 하고 가운데에 금강인을 나타내라. 스승이 머무는 곳에서 오른쪽에는 호마의 온갖 지분을 두어라. 학인은 그 왼쪽에 머물러 준거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증장시키고 스스로 길상초를 깔아 땅에 대고 안주해야 한다. 혹은 여러가지 채색을 하되 붓게 빛나고 극히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여 온갖 무늬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호마철을 간략히 한 것이다. 두루 길상한 띠를 널리 까는데 끝을 단정하게 해서 서로 겹치게 하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모두 넓고 두텁게 깔며 두루 향수를 뿌려라. 화광종을 사유해야 한다. 모든 것을 내민하기에 마땅히 그릇을 가득 채운 채 들고서 이것을 가지고 공양해야 한다. 그때 잘 머무는 자는 마땅히 이 진어를 송해야 한다. 다시 삼매수로 하는데 다음에 모든 제자의 해수에 대공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호마를 봉지하고 매번 바칠 때마다 성심껏 송하는데 각각 따로 3737에 이르게 하라. 마땅히 참인심에 머물며 법에 의지하여 진실어를 송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호마가 끝나고 나면 친히 보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금과 은 여러가지 진귀한 보배와 코끼리와 말이 끄는 수레의 탈 것과 소와 양과 좋은 의복과 또는 그 나머지의 자재들이니라. 제자는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며 신중해야 하느니라. 깊은 마음으로 스스로 기뻐하면서 존경하는 분께 바쳐야 하느니라. 깨끗한 보시를 행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하고 나서는 가호를 행하는데 소청하여 말씀드려야 하느니라. 지금 이 훌륭한 복받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서 널리 온갖 모든 유정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라. 모든 승가를 받들어 베풀면 마땅히 큰 결과를 얻게 되리라. 다함 없는 대자재는 세간에서 항상 따라 생겨난다고 설하시는데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덕을 갖춘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존께서 설하시기를 마땅히 환희하는 마음으로 능력껏 좋은 음식을 마련하여 현전 승가에게 베풀라 하시느니라. 이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다시 집금 강비밀주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대 마하살타여 일심으로 잘 들어야 하느니라. 관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할 것이니 이것은 옛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것이니라. 스승은 제2의 단을 만들라. 만다라의 중앙을 향하게 하여 바깥 경계를 도하하는데 서로 간의 거리는 2주로 하라. 사방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데
안쪽으로 향하게 하나의 문을 열고 네 집 금강을 안치하여 그 사유의 바깥에 머물게 하라. 이른바 주문이론과 허공무구와 무구한 금강과 피잡색의 등이니라. 내심의 대연화는 8개의 꽃잎의 꽃술과 수영이 있으며 사방의 잎 가운데에는 4분의 반려가 되는 보살이 있느니라. 그 대유정의 예적 원력에 말미암는 까닭이니라. 무엇을 내시라 하는가? 이른바 총지저제와 염지와 이익심과 비자보살 등이니라. 나머지의 모든 내 잎에는 내 공교자를 안치하는데 찹색의와 만원과 무래 및 해탈이니라. 중앙에는 법계에 불가사의색을 나타내고 4가지 보배로 만든 병에는 수많은 약과 보배를 가득 채워라. 보형과 자시종과 그리고 제계장과 제1체 악취를 이로써 가지하라. 그를 관정할 때에 마땅히 묘련 위에 두어야 한다. 바르는 향과 꽃과 등명과 알가로서 봉헌하고 위에는 당번개로 덮으며 마음을 끄는 음악과 개라고 경사스러운 가타 등과 장황하고 미묘한 말씀을 드려라. 이와 같이 공양 드려서 환희하시게 하고 나서 친히 모든 열애를 뱉는 것처럼 스스로 그 정수리에 관정하라. 다시 마땅히 그에게 묘하고 훌륭한 온갖 향과 꽃으로 공양해야 하느니라. 다음에 금비를 집지하여 그 앞에 가서 잘 머물면서 위유하여 기뻐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가타를 설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부처님께서는 그대를 위해서 무지의 꺼풀을 제거하시는 것이 세간의 의왕이 금주를 잘 쓰는 것과 같으니라. 진언을 수지하는 행자는 또한 밝은 거울을 가지고 무상의 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묘한 가타를 설해야 하느니라. 제법은 형상이 없고 청정하고 깨끗하여 더러움과 혼탁이 없으며 집착할 것도 없고 언서를 떠나 있는데 다만 업으로 인하여 일어날 뿐이니라. 이와 같이 이 법의 자성에는 물들미 없다는 것을 알면 세간에 비할 바 없는 이익을 위해서 그대는 불심을 생기하라. 다음에 법륜을 수여하고 2발 사이에 두어야 한다. 해수로서 법날을 전하고 다시 이와 같은 개송을 읊어라. 그대는 오늘부터 세상을 구하는 수레바퀴를 굴려야 하며 그 소리 두루하게 널리 퍼지는 위없는 법날을 불어야 하느니라. 다른 지혜를 내지 말아야 하며 마땅히 의혹과 후회의 마음을 떠나서 세간의 훌륭한 행에 진언도를 열어 보여야 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은 원을 세우고 부처님의 음덕을 널리 참탄하면 모든 지금강들이 마땅히 그대를 혼념할 것이니라. 다음에 제자로 하여금 비념의 마음이 일어나게끔 수행자는 안에 들어가 삼매야의 개송을 읊어야 한다. 불자여, 그대는 지금부터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법을 버리지 말고 호리심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온갖 법에서 인색하다거나 중생에게 해를 주지 말라. 부처님께서 설하신 삼매야에서 그대는 개에 잘 머물러야 하느니라. 자신의 신명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성존의 발 밑에 머리를 조아려라. 행하는 것은 가르침에 따라야 하며 의심이나 걱정을 내지 말라. 이때에 금강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대비장생대만 나라왕의 삼매야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얼마만큼의 복덕을 획득하게 됩니까?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금강수에게 말씀하셨다. 비밀주여, 초발심에서부터 열애가 되기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복덕의 덩어리이니라. 이 선남자, 선여인의 복덕은 그와 같으니라. 비밀주여, 이 법문으로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입에서 태어난 불심의 자녀들이니라. 만약 이 선남자,
선여인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께서 계시면서 불사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비밀주여, 만약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선남자, 선여인을 공양해야 하느니라. 만약 부처님을 뵙고자 하거든 마땅히 그들을 관해야 하느니라. 이때 금강수 등 상수의 집금강과 보현 등 상수의 모든 보살들은 한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이후로는 마땅히 이 선남자, 선여인을 공경하며 공양할 것입니다. 어찌한 까닭인가 하면 세존이시여, 그 선남자, 선여인을 부처님 세존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로자나 세존께서는 다시 모든 대중들을 관찰하시고 집금강비밀주와 모든 지금강자 및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열애께서 세상에 내신 한량없이 넓고 긴 어륜상은 교묘한 세계 만이와 같으며 능히 온갖 원을 채우고 한량없는 복덕을 쌓아 모으며 침해받지 않는 행에 머물면서 삼세에 비할 바 없는 힘을 가진 진원구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금강수 비밀주 등의 모든 집금강과 큰 모임의 대중들은 한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바로 설하실 그때입니다. 선서시여,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에 비로자나 세존께서는 온갖 원을 채우시고자 넓고 긴 혀의 모습을 나타내시어 두루 모든 불국토를 덮으시며 청정법당 고분관 삼매에 머무셨다. 부처님께서 선정에서 깨어나시자 이때의 일체 열애께서 법계에 편만하여 다음 없는 중생의 세계를 내민하시는 소리를 바라시며 이 대력대로 명비를 송하신다. 그때의 일체 열애와 불자 대중이 이 명을 송하고 나자 즉시 불국토가 두루 6가지로 진동하였다. 모든 보살들은 일찍이 없었던 일에 눈을 번쩍 뜨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개송을 읊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심히 귀하며 특별하게 이 큰 세력 있는 호주를 송하십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호지하시는 것은 성과 연못이 견고하고 빽빽한 것과 같습니다. 그 호심에 말미암아 머문다면 온갖 장애를 주는 자인 비나야가 등과 악한 형상을 가진 모든 나찰들이 모두 다 흩어져 물러가리니 진언을 연송하는 힘 때문입니다. 그때의 박가범께서는 광대한 법계의 가지로서 곧바로 그때의 법계 태장 삼매에 머무셨고 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입불 삼매자의 지명을 설하셨다. 곧 그때의 모든 불국토의 모든 보살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 입불 삼매야의 명을 설하시고 나자 모든 불자들로서 이것을 들은 자는 온갖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때 박가범께서는 다시 법계생의 진언을 송하신다. 금강살타가지의 진언을 송하신다. 금강계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애안 또는 관진언을 송하신다. 바르는 향의 진언을 송하신다. 꽃의 진언을 송하신다. 소향의 진언을 송하신다. 음식의 진언을 송하신다. 등의 진언을 송하신다. 알가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애 정상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애갑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애원광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애설상의 진언을 송하신다. 3. 식장품. 이때 금강수가 또다시 비로자나 세존께 개송으로 청하여 말씀드렸다. 어떻게 도량에 있을 때에 모든 장애를 깨끗이 제거하며 진언행을 닦는 수행자에게 능히 번뇌와 해함이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언을 수지하오며 그 성과는 어떠합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마치자 대일종께서 기뻐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마하살이여. 흔쾌히 이와 같이 설하겠노라. 그대가 진심으로 묻는 바에 따라서 지금 모두 열어 보이겠노라. 장애는 자신의 마음에서 생긴다. 옛적의 갈린을 따르는 그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보리심을 염해야 한다. 망분별의 심사에서 생기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호리심을 억념해야 한다. 수행자는 모든 허물을 여의고 항상 생각으로 마화사를 사유함에 흔들리지 않고서 그 미린을 결하면 능히 모든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느니라. 비밀주여, 다시 듣거라. 흩어지고 어지러운 바람을 묶고 없애는 데에는 아자를 자신의 채로 하고 마음의 아자문을 지녀라. 건탈을 땅에 바르고 대공점을 찍어라. 바유 방향에 의지해서 간직함에 사라범으로 하라. 그 그릇의 배심이 수미산을 사념하라. 때때로 그 위에 두는 것은 아자의 대공점으로 옛 부처님께서 널리 설하신 바로서 능히 대풍을 다스리느니라. 대류정은 잘 듣거라. 수행자가 폭우를 막는 데에는 라저문을 사유하라. 큰 힘의 화광색으로 맹위를 떨치고 지성하는 불꽃 너울로 분노하여 알가를 수지하며 일어나는 방위에 따라서 대지를 다스려 어두운 구름을 일으키며 끊어버리는 데에는 해도인으로 하는데 가려맞은 채로 찾아서 흩어 없앤다. 수행자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혹은 계라검을 쓰라. 이 금강고를 가지고 행하면 모두가 금강과 같으리라. 또다시 지금 온갖 장애를 그치게 하는 것을 설하리라. 진언에 아주 용맹한 부동대력자를 염하라. 곤만다라에 머물고 수행자 또한 그 가운데에 머물러서 그 형상에서 삼매족을 정수리에 인다고 관상하라. 그 장애는 깨끗이 제거할 것이며 없어지고 나서는 생기지 않으리라. 혹은 나이가를 가지고 미묘하게 서로 화합하여 수행자는 형상을 만들고 이것으로 그 몸에 바르라. 그 모든 집착하는 것은 그 대치에 말미암기 때문이니라. 그 모든 근이 지성하여 의혹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석범의 종일지라도 내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타서 없어질 것이니 하물며 나머지 중생이겠는가. 그때 금강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뜻을 이해하는 것처럼 저도 또한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종께서 본 만다라 위에 머무시어 위신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종께서는 이와 같이 머무시기 때문에 열애의 교칙은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온갖 모든 진언의 삼매야란 이른바 자종성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수습하는 모든 보살은 마땅히 권위에 머물러서 모든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또 비밀주여, 설하는 모든 색은 그 성존의 만다라 위이며 모든 존의 형상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이다. 비밀주여, 미래세의 지혜가 열악하고 신심이 없는 중생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신수하지 못하며 해가 없기 때문에 의혹이 증가한다. 그는 오직 듣는 데에만 견고히 머물 뿐 수행하지 않으며 스스로 손해를 보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다. 이와 같은 말을 하라. 그 모든 외도에 이와 같은 법이 있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무지한 사람은 당연히 이와 같은 신해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읊으셨다. 일체지의 세존은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셨으며 그 통달하신 바와 같이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이것은 모든 옛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법을 구하는 자에게 이익을 주시느니라. 그 우매한 범부는 재불의 법상을 알지 못하나 나는 온갖 법에 존재하는 모습이 모두 공하다고 설하느니라. 마땅히 항상 진언에 머물러서 훌륭하고 분명하게 수행해야 하느니라. 4. 보통 진언장품. 이때의 비밀주를 상수로 하는 모든 집금강들과 보현을 상수로 하는 모든 보살 대중들은 비로자 나불게 머리 숙여 각각의 언어로서 세존께 말씀드렸다. 즐거이 이 대비장에서 생하는 대만다라 왕의 법계청정문에
통달한 바와 같은 진언법구를 설하시기 바라나이다. 그때 세종께서는 부서지지 않는 법일의 가지로서 모든 집금강 및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마땅히 통달한 법계와 같이 중생계를 청정하게 하는 진실의 어구를 설하겠노라. 이때 고현보살은 즉시 불경계장엄 삼매에 머물러 무해력의 진언을 송한다. 그때 미륵보살은 발생곡형대자 삼매에 머물러 자심의 진언을 송한다. 그때 허공장보살이 청정경계삼매에 들어 자심의 진언을 송한다. 그때 제1체계장보살은 비력삼매에 들어 진언을 송한다. 이때 관세차제보살은 보관삼매에 들어 자심과 관속의 진언을 송한다. 득대세의 진언을 송한다. 타라존의 진언을 송한다. 대비구지의 진언을 송한다. 백처존의 진언을 송한다. 하야가리바의 진언을 송한다. 한때의 지장보살은 금강불가 그행경계삼매에 머물러 진언을 송한다. 한때의 문수사리동자는 불가지심력삼매에 머물러 자심의 진언을 송한다. 그때의 금강수는 대금강무승삼매에 머물러 자심과 관속의 진언을 송한다. 망망견의 진언을 송한다. 금강쇠의 진언을 송한다. 금강원염의 진언을 송한다. 금강침의 진언을 송한다. 일체지금강이 진언을 송한다. 온갖 봉교자의 진언을 송한다. 한때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보처삼매에 들어가시어 자심과 관속의 진언을 송하신다. 호상의 진언을 송한다. 네머세맹테벗 나페레이 테레퍼 PTHSVH 일체재불정의 진언을 송한다. 무능승의 진언을 송한다. 무능승비의 진언을 송한다. 지신의 진언을 송한다. 비뮤천의 진언을 송한다. 로날라의 진언을 송한다. 풍신의 진언을 송한다. 미음천의 진언을 송한다. 예리디의 진언을 송한다. 연마의 진언을 송한다. 서왕의 진언을 송한다. 흑야신의 진언을 송한다. 실모 등의 진언을 송한다. 석재원인의 진언을 송한다. 바로나용왕의 진언을 송한다. 범천의 진언을 송한다. 일천의 진언을 송한다. 월천의 진언을 송한다. 모든 용의 진언을 송한다. 난파와 발랑파의 진언을 송한다. 이때에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의 자취로서 헛되지 않은 실지이며 모든 불보살에 모인 허궁암명비의 진언을 송하신다. 또한 다음에 박가범께서는 온갖 장애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화생삼매에 머물러 크게 장애를 없애는 성자부동주의 진언을 송하신다. 또다시 항삼세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성문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영각의 진언을 송하신다. 고일체불보살의 심진언을 송하신다. 고세천 등의 모든 심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부처님들의 진언을 송하신다. 불가월수오문자의 진언을 송하신다. 상향수오문자의 진언을 송하신다. 결대계의 진언을 송하신다. 보리의 진언을 송하신다. 행의 진언을 송하신다. 성보리의 진언을 송하신다. 열반의 진언을 송하신다. 항삼세의 진언을 송하신다. 부동존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계장의 진언을 송하신다. 관자재의 진언을 송하신다. 금강수의 진언을 송하신다. 묘길상의 진언을 송하신다. 허공한 진언을 송하신다. 법계의 진언을 송하신다. 대근용의 진언을 송하신다. 수자재의 진언을 송하신다. 타라존의 진언을 송하신다. 비구지의 진언을 송하신다. 득대세의 진언을 송하신다. 백처존의 진언을 송하신다. 하야가리바의 진언을 송하신다. 야수다라의 진언을 송하신다. 보장의 진언을 송하신다. 광망의 진언을 송하신다. 석가모니의 진언을 송하신다. 삼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백산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승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최승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화취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장불정의 진언을 송하신다. 세명비의 진언을 송하신다. 문흥승의 진언을 송하신다. 지신의 진언을 송하신다. 개설리의 진언을 송하신다. 오파개선리의 진언을 송하신다. 질다동자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해동자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위회의 진언을 송하신다. 시일체중생 무예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1체악취의 진언을 송하신다. 애민회의 진언을 송하신다. 대자생의 진언을 송하신다. 대비전의 진언을 송하신다. 제1체연례의 진언을 송하신다. 부사의회의 진언을 송하신다. 보처의 진언을 송하신다. 보수의 진언을 송하신다. 지지의 진언을 송하신다. 또다시 진언을 송하신다. 보인수의 진언을 송하신다. 겸내의의 진언을 송하신다. 허공무구의 진언을 송하신다. 허공의 진언을 송하신다. 청정예의 진언을 송하신다. 행예의 진언을 송하신다. 안혜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봉교자의 진언을 송하신다. 보살이 설한 바의 진언을 송하신다. 정거천의 진언을 송하신다. 나찰사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다길리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약차녀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비사차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부다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아수라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마후라가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긴나라의 진언을 송하신다. 모든 인간의 진언을 송하신다. 비밀주여, 이들 모든 진언을 내가 이미 널리 설하였다. 이 가운데 모든 진언의 핵심을 그대는 마땅히 잘 들어야 한다. 이른바 아자문이니 이 모든 진언의 핵심을 염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것은 온갖 진언이 머무는 바로서 이 진언에서 분명하게 얻어야 한다. 대비로 천하 성불심 병가지 경제세권 5. 세간성 취품. 그때 세종께서는 다시 집금 강비밀주에게 개송으로서 말씀하셨다. 진언의 교법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를 성취하리라. 마땅히 저와 자가 상응하게 하며 구와 구도 역시 이와 같이 해야 하느니라. 마음의 상을 만들고 염송해서 일납차 동안 잘 머물라. 처음에 자는 보리심이고 두 번째는 성이라 이름하느니라. 구를 관상하여 본존으로 하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행해야 한다. 세 번째 구는 마땅히 알아야 하리니 즉 모든 부처의 뛰어난 구인이라. 수행자는 그 아주 원만하고 맑은 원륜에 머문다고 관상해야 한다. 안에 성심껏 여러 차를 관상하여 차례에 따라서 행하고 안에 자와 구절 등을 안치하고 관상에서 그 명을 정화하라. 명이란 말하자면 풍이고 생각은 들고 나는 숨을 따라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먼저 지송법을 행하라. 징언에 잘 머무는 자는 다음에 1월 염송을 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앞에 방편에서 하나하나의 구에 통달하라. 위대한 명칭이신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먼저 받아 지녀라. 다음에 마땅히 갖고 있는 바르는 향과 꽃 등을 바쳐야 하느니라. 정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리에 회양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양월해서 징언은 마땅히 무효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이러한 월을 채우고 나서 행자는 지송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산의 봉우리나 소의 양간 및 냇가 등과 네거리 길과 하나의 방이라. 신실과 대천실이 그 만다라천은 모두 금강궁과 같이 하라. 이곳에서 결호한 행자는 성취를 얻으리라. 즉 한밤중이나 혹은 해가 떠오를 때에 행하라. 지혜로운 자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남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훔소리나 북치는 소리나 혹은 다시 대지가 진동하거나
허공 중에 기뻐하는 말씀이 들리거나 이와 같은 상이 있으면 실지는 뜻대로 된다고 양족존이신 모든 부처님께서 그 과를 널리 설하셨느니라. 이 진언행에 머물면 반드시 성불하느니라. 온갖 종류에 응하여 항상 진언을 염하여 지녀라. 고불대선의 말씀이므로 마땅히 엄념해야 하느니라. 6. 실직출현품.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모여든 모든 대중들을 관찰하시고 온갖 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삼세무량문 결정 지원만의 법구를 설하셨다. 허공은 티 없고 자성이 없으며 능히 갖가지 훌륭한 치를 수여하느니라. 본래 자성은 언제나 공하기 때문이며 연기는 깊고 깊어 보기 어려우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훌륭히 정진하면 바라는 대로 무상의 과를 시여하리라. 예를 들면 온갖 갈래의 궁실은 허공에 의하여 집착 없이 행하는 것처럼 이 청정한 법도 마찬가지로 삼유에 남음 없는 청정을 생한다. 옛날 승생엄도 이것을 닦았기에 일체결의 행을 이룰 수 있었느니라. 비타구에서는 얻기 어렵고 세간의 토루 밝음이 세종과 같으니라. 지극히 청정한 수행법을 설하시는데 깊고 넓고 다름없어 분별을 떠나 있느니라. 그때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이 기송을 설하시고 나서 금강수 등 모든 모여든 대중들을 관찰하시고 집금강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각각 법계 심력으로 실지를 유출하는 구를 나타내야 한다. 만약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법을 보면 환희하여 뛰면서 안락하게 머물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설하시자 모든 집금강들은 비로자나 세존을 위해서 예를 올리고 이와 같은 법주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씀드렸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실지 유출의 구를 시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존자 박가범 앞에서 스스로 통달한 법을 설하면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미래의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박가범 비로자나께서는 모든 집금강들에게 말씀하셨다. 장하도다, 장하도다. 선남자여, 열애께서 설하신 법인 비나야로서 칭찬받는 한 가지 법은 이른바 유수이다. 만약 유수의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와 같은 법을 보려면 속히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과 대중들에게 칭찬받는 것이니라. 또 두 가지 일이 있다.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는 것과 불보살과 같은 곳에 머무는 것이니라. 또한 두 가지 일이 있다. 실하에 머무는 것과 인간이나 천으로 태어나는 것이니라. 장하도다, 잘 듣고 이를 잘 생각하여라. 나는 마땅히 진언의 성취 유출상응의 구를 널리 설하리라. 모든 유출상응구는 진언문에서 보리를 수습하는 모든 보살들이 빨리 그 속에서 진언의 실지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수행자가 만다라를 보면 존에게 인가받아 진언을 성취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깊은 신심과 자비로서 갈림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조복에 머물러 능히 좋은 연에 따라서 생기는 바를 분별하고 금계를 수지하고 중하게 잘 머물러 가르침의 방편을 모두 갖추고 용건하며 때와 때 아님을 알아야 하며 즐거이 해사를 행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진언의 행법을 부지런히 닦고 진언의 참다운 뜻에 통달하여 항상 좌선을 즐기며 성취하기를 바라야 하느니라. 비밀주여, 비교하면 욕계에 자제열만이 명주가 있다. 온갖 욕계에 머무는 천자는 여기에 미혹하고 취하여 온갖 오묘하고 다양한 종류의 놀이를 즐기며 갖가지 다양한 종류의 수용할 것을 나타내어서 널리 수용한다. 또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타화자재천 등에서 수여해도 역시 스스로가 수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선남자여, 마제수라천의 승리생의 명이 있는데 삼천대 천세계의 중생에게 이익을 베풀 수 있다.
온갖 수용할 것으로 변화하여 널리 수용되고 정거의 모든 천의 수용함도 또한 스스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환술의 진음이 능히 갖가지 원림과 사람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것과 같고 아수라의 진언이 환화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또한 세간의 주술이 독과 오한 및 열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마달리신의 진언이 중생의 질병 재난을 일으키고 세간의 주술이 모든 독과 오한, 열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능히 지성하는 불꽃을 변화시켜 청량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선남자여, 마땅히 이와 같은 유출구의 진언이 가지는 위덕을 믿어야 한다. 이 진언의 위덕은 신언 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중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송자가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남자여, 진언의 가지력이 있기 때문에 법이로서 생에서 지나치는 일이 없다. 삼매를 초월하지 않고 심히 깊어 생각하기 어려운 연에서 나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마땅히 생각하기 어려운 법에 성품을 따르고 통달해서 항상 진언도를 단절시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다시 삼세무해력과 여러가지 무사위력에 의지한 장엄청정장 삼매에 머무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삼마발저 중에서 다함 없는 세계에 다함 없는 말씀을 내시어 법계력과 무등력과 등정각과 신화에 의지하여 하나의 음성으로 네 곳에 유출하시니 두루 온갖 법계에 가득하여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 진언을 송하신다. 이 정등각의 심진언이 이로부터 두루 편만하자 바로 그때 모든 법계의 모든 소리는 정등각의 표치의 소리에 따라서 서로 소리를 냈다. 이 모든 보살이 이것을 듣고 나자 일찍이 없었던 눈이 열려지게 되며 미묘한 음성을 내게 되고 일처지 이숙자 앞에서 대송을 읊는다. 기리야도다, 진언의 행위여, 능히 광대한 지를 구유하는데 만약 이것을 두루 펼치는 자는 불량족존이 되리라. 그러므로 열심히 정진하여 재불의 어심에서 항상 끊임없이 닦아 나가서 마음을 정화하고 아집을 열의오리라. 그때 박가범께서는 다시 이 법구를 설하셨다. 정등각심에서 성취를 행하고자 하면 원원과 성당에서 행하라. 혹은 바위동굴 속에서나 마음으로 좋아하는 곳에서 그 보리심을 관상하라. 여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안주할 때에는 의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그 일심을 취함에 따라 심을 심에 두어라. 지극히 청정한 굴을 증득하면 더러움 없이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으리니 분별을 초월함이 거울과 같으며 현전함이 심히 미세하리라. 만약 그가 항상 관찰하여 닦아 입히고 상응한다면 이에 본소의 존과 자신의 상이 모두 나타나리라. 제1의 정각구는 경만나라의 태연화 왕조에서 깊은 삼매에 머무는 것이니라. 총지의 발개관에 두루 감싸는 한량없는 빛이 있고 망령된 집착과 분별을 떠나서 본래 고요함이 허공과 같으니라. 그 가운데에서 사유하여 서부의 연송을 행하라. 첫 번째 달의 등인을 닦아 지녀서 일락차를 채워라. 이것을 맨 첫 달에 진언을 수지하는 법칙이라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달에는 다르는 향과 꽃 등을 바치고 이로써 갖가지 중생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행하라. 또다시 다른 달에 온갖 이양을 버려라. 이때 그 육가에서 사유하는 것이 자제하리니 온갖 장애가 없어져서 모든 군생들을 안락해 할 것을 원하라. 열애께서 칭찬하시는 바외 원만한 과를 성취함을 즐겨 원하며 또한 모든 유정들의 온갖 희원을 만족시켜라. 이치에 따라 장애의 덮개를 없애어 이로써 반연을 생하느니라. 방생들이 서로 잡아먹는 온갖 괴로움을 영원히 제거하고 언제나 모든 귀신들의 세계에 음식을 다 충만케 한다. 지옥 중에서 받는 괴로움과 갖가지 모든 고통을
마땅히 속히 소멸시켜야 하느니라. 나의 공덕과 나머지 무량문에서 자주자주 마음에 살유하라. 광대한 비민을 내어서 삼종의 가직으로 모든 것을 상념하며 마음으로 진언을 송하여 지녀라. 나의 공덕력과 열애의 가지력과 법계력이 중생계에 두루하니 온갖 상념에서 의리를 구하여 모두 다 이를 요익하게 하라. 그 모든 것이 이치와 같으면 염하는 것이 모두 성취되리라. 여기서 박가범께서는 바로 그때의 허공등력 허공장 전명비를 송하신다. 이것을 3번 지송하면 그가 태어나는 곳마다 훌륭한 원이 모두 성취되리라. 수행하는 사람은 마무리 차례대로 지송을 행하라. 산봉우리와 소외양간 가운데와 한림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네거리나 홀로 서 있는 나무 아래나 망달리천의 방에서이니라. 온갖 금강색으로 장엄하며 청정하게 하여 금강과 같게 하라. 그 가운데 온갖 장애하는 자와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섭복하라. 사방을 서로 두루 돌아서 하나의 문과 통로를 만들어라. 금강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고 금강결로 상응하라. 문무니 수호는 불과 월과 상향이니라. 손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붉은 눈에 분노하는 모습이니라. 은근하게 우각에 수라염광인을 도와하라. 안에 묘금 강좌를 두는데 방위는 바르고 서로 곧게 하라. 그 위에 대연화가 있고 하렵에 꽃술과 수염이 달려있다. 마땅히 금강수에 금강레인을 결해야 한다. 모든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서원을 더욱더 견고히 하라. 마땅히 이곳을 호지하고 모든 약물을 정화해야 하느니라. 이 밤에 지송하면 청정하여 장애가 없으리라. 또한 한밤중이거나 해가 떠오르려고 할 때에 그 약물을 가지고 송하여서 원광이 널리 빛나게 하라. 진언자는 스스로 취하여 대공에 유보하고 오래도록 머물러 살면서 큰 위덕이 있고 생사에서 자제하게 되리라. 세계의 정상에 가서 갖가지 색신을 나타내어 덕을 갖춘 길상자를 전전하며 공양하라. 진언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름하여 실지라 하니 분별의 약물을 가지고 무분별을 성취함이니라. 비밀주여, 온갖 세계의 모든 현재 등의 열에 정등각께서는 방편바라미를 통달하셨느니라. 그 열애께서는 하나를 분별하여 본래 성품이 공함을 아시지만 방편바라밀력으로서 무위에서 유의를 나타내신다. 전전하고 상응하여 중생을 위해서 법계에 두루 시연하시어 법을 보고 안락하게 머물러 환희심을 내게 하신다. 혹은 장수를 얻고자 하거나 우욕을 즐기면서 스스로 즐거워하며 불세존을 위해서 공양을 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구를 증득하는 것은 모든 세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바이니라. 열애께서는 이 일을 보시기에 환희심으로써 이 보살의 진언 행도의 차제 법칙을 설하시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한량 없는 것 동안 부지런히 구하여 온갖 고행을 수습하더라도 얻을 수 없지만 진언문에서 도를 행하는 모든 보살은 이 생애에서 이것을 획득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다시 비밀주여,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보살은 이와 같은 계도와 칼가, 산계, 이사, 진타마니, 안선나약, 로차나 등을 가지고 삼낙차 동안 지녀서 성취하고 또한 실지를 얻는다. 비밀주여, 만약 방편을 부유한 선남자와 선여인이 즐겨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오직 마음이 자제하여 성취하게 되리라. 비밀주여, 모든 인과를 즐겨 바라는 자는 비밀주여, 그렇게 어리석은 범부는 진언과 모든 진언의 상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찌한 까닭인가? 이는 지은 자가 없으며 그 과도 생겨남이 없느니라. 이 이는 입마저 오히려 공인데 어떻게 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알라. 징언의 과는 모두 인업을 떠나 있느니라. 또한 몸으로 무상의 선마지를 증득할 때 진언자는 마땅히 실지를 마음에서 생할 수 있느니라. 그때 금강수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건대 이 정등각구이며 실지 성취의 구를 설해 주십시오. 이 법을 보는 모든 선남자와 선여인들은 마음으로 환희하여 안락하게 머물며 법계를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법계란 일체열의 정등각으로서 불가사의한 세계라고 이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진언문에서 보살행을 닦는 모든 보살들은 이 법계는 나눌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통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집금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비밀주여. 그대는 훌륭하구나. 능히 열애께 이와 같은 뜻을 묻는구나.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이를 잘 생각하거라. 내가 지금 설하리라. 비밀주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아자문으로서 성취를 행하라. 승가가 머물러 있는 곳이나 산의 동굴 속이나 혹은 깨끗한 방에서 아자를 가지고 두루 온갖 지분에 보치하여 삼낙차를 수지하라. 다음에 보름달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바쳐서 공양하면 이에 보현보살과 문수사리와 집금강 등과 다른 성천들이 현전하여 정수리를 쓰다듬으면서 장하구나, 수행자여라고 말할 것이니라. 이때 마땅히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리고 알가수를 바쳐야 한다. 곧 그때의 보리심을 잊지 않는 삼매를 얻으리라. 또한 이와 같이 신심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것을 지송하여 수습하면 태어나는 데에 따라 마음의 청정과 몸의 청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귀 위에 두고 이것을 지송하면 이근이 청정해질 것이니라. 아자문으로서 출입식을 하며 세시에 사유하라. 수행자가 이때에 능히 지송하면 수명이 길어져 세간에서 오래 살리라. 라자 등에게 경애받기를 원하면 곧 타자문으로서 마땅히 해당되는 사람에게 행하는데 발두마화를 수여하고 스스로 상카엔위엠을 지니며 서로 바라보면 환희하게 되리라. 이때에 비로자 나세종께서는 다시 모든 대중들을 관찰하시고 집금강비밀주에게 말씀하셨다. 금강수여, 모든 열에 의해서 출생하여 어피행무를 행하는 것이니 널리 풍류를 펼치고 사계를 섭지하여 심왕에 안주하니 허공과 동등하다. 광대한 견과 비견의 과를 성취하여 모든 성문 및 벽지불 모든 보살의 위를 출생하며 진언문을 수행하는 모든 보살로 하여금 온갖 바라는 원을 모두 다 만족시키고 갖가지 업을 갖추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 그대는 마땅히 잘 듣고 이를 잘 생각하여라. 내가 지금 설하리라. 비밀주여, 무엇이 행무에서 온갖 광대한 성대의 과를 지어내며 진언을 수지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직접 증득하는가? 이때에 세종께서는 개송을 읊으셨다. 수행자는 차례와 같이 먼저 자신의 진실을 행하고 앞과 같은 법에 따라 머무르며 바르게 열애를 사념하라. 아자를 자체로 삼고 아울러 대공점을 두어라. 모두 금색으로 단엄하게 하며 내 모퉁이에 금강의 표를 나타내라. 그 가운데에 일체처존위에 부처님을 사념하라. 이 모든 정등각께서는 스스로의 진실상을 설하시느니라. 수행에서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진실한 상이 생하니 마땅히 세간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익과 즐거움을 얻어야 하느니라. 광대하고 일찍이 없었던 것을 갖추어 마치 환화와 같은 구에 머물라.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불이 내린 무지가 모든 유정을 핍박하는 것은 수행자가 등이남으로 해서 모두가 다 사라져 없어지리라.
만약 그 마음에 무상보리심을 권하면 징언의 업을 수지하기 때문에 정과 비정에 과해서 이치와 상응하여 언제나 물들지 않는 것은 연꽃이 진흙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하물며 자체에서 사람 가운데에 존귀한 이가 되지 못하겠는가. 그때 비로자나 세종께서는 또다시 항복사마금강이 삼매에 머무시며 사마를 항복받고 육추를 해탈하여 일체지지를 만족하는 금강의 자구를 설하셨다. 그때 금강수 비밀주 등 모든 짓금강과 보현 등의 여러 보살 및 모든 대중들은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어 눈이 활짝 열리자 일체의 살바야의 머리 조아리며 개송을 읊는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세상을 구하시는 온갖 창고라네. 이것에 의해서 모든 부처님들과 세상을 구하는 보살들과 인연각과 성문께서 번뇌를 물리치시고 능히 가시는 땅마다 두루하게 각가지의 신통을 일으키시네. 그는 무상지와 바른 깨달음에 위없는 지혜를 얻으셨으니 원컨대 널리 이 가르침에 여러가지 방편과 포상 등 각가지의 사업을 설해주소서. 모든 대승의 위가 없는 진언행의 뜻을 두고 구하며 법을 보고 안주하는 자는 마땅히 환희주를 얻으리라. 이와 같이 개송을 읊고 나자 대일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모두 마땅히 잘 듣거라. 한마음으로 등인에 머물러야 한다. 대금강지의 경계에서 때때로 몸을 내력하지 않은 이 법을 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써 보리절을 나타내느니라. 가장 뛰어난 나자의 구절은 대인다라륜이니라. 안팎이 동등한 금강만 다라임을 알아야 하며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사유하라. 이를 설하여 육가좌라고 한다. 아자는 제1명이며 이것을 인서백구라고 한다. 언제나 대공점을 안치하라. 능히 모든 과를 섭수하니 수행자는 한 달 동안 금강해인을 결하고 3시에 지송하라. 무지의 성을 눌러 허물어뜨리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되니 천신이나 수라들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증익의 사업을 성취하리라. 수행자는 모두 언제나 만다라 가운데에서 금색 광명의 몸을 만들라. 위에는 발기관을 지념느니라. 정각을 이루어 삼매에 머무는데 대금강구라고 한다. 금강과 연화와 칼과 흰 거위와 금과 땅과 진파만이보에 이와 같은 등의 많은 기물을 대임다라로 관상하여 모든 실지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 섭지의 법을 설하겠노라. 모두는 한 마음으로 들어가. 수행자는 하나의 연으로 8봉우리의 미로산을 관상하라. 위에 묘연화를 관하고 금강의 지인을 세우라. 육가자의 위에 자문과 위엄의 불빛이 있다. 그것을 머리에 두어 잘 머물게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백전소지의 약을 수행자가 이를 복용하면 선세의 업에서 생기는 병들을 이들이 모두 치유하여 없애리라. 불자여 마땅히 다시 들어라. 제1의 바자문은 눈이나 젖과 같은 상카색이니라. 자신의 배꼽에서 선명하고 흰 연화대를 일으켜 그 안에 머물라. 심이 깊고 고요한 선정으로 가을 저녁의 흰 달빛과 같다. 이와 같은 만다라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기류하다 하시느니라. 순수한 흰색의 윤원이 9겹을 이룬다고 사유하며 자욱한 안개 가운데 머무르며 온갖 열뇌를 제거하라. 깨끗한 저지 주만이나 수정 및 달빛과 같이 두루 널리 흘러들어가 모든 곳을 가득 채운다고 수행자가 마음에 사유하면 온갖 장애와 독에서 벗어나리라. 이와 같이 원단에서 등인하여 성취하라. 유와 낙과 생소와 숙소와 파지가와 주만과 우수 등의 모든 것들은 차례에 따라서 실질을 성취하리라. 마땅히 한량없는 수명도 얻을 수 있고 뛰어나고 특수한 몸을 응연하며
온갖 근심을 제거하여 없애니 천신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리라. 파문으로 총지를 이루고 선예로 깨끗하여 더러움 없도다. 이로 말미암아 성취를 이루고 빠르게 실지의 과를 증득하리라. 이것을 적재자외 길상만더라라고 한다. 제1의 섭지상은 대공점을 써서 안치하라. 라자는 뛰어나며 진실하기에 부처님께서는 화 가운데 상이라고 설하신다. 칭은 바의 온갖 죄업은 무택의 과보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를 잘 수행하는 자는 등인하여 모두 없애느니라. 머무는 바의 삼각형은 열이로서 두루 붉은색이며 고요하여 두루 불꽃처럼 너울대는데 삼각을 그 중심에 안치 않느니라. 상응하여 그 가운데에 라자의 대공점을 관하라. 지혜로운 자는 육가와 같이 이것으로 온갖 사업을 성취하리라. 일요의 모든 권속과 온갖 팔을 소작함과 섭취와 원대를 바람과 온갖 지분을 사라지게 하며 이와 같은 것들로서 해야 할 것들을 모두 지화륜에서 하느니라. 하자는 제1실이다. 풍륜이 생하는 바이며 또한 인업액과와 더불어 모든 종자가 증장하느니라. 그 모든 것을 부수는 데에는 모두 대공점을 써야 한다. 지금 그 색상을 설하노라. 짙은 검은색으로 크게 위덕이 있으며 매우 분노한 형태를 나타내 보이고 불꽃 같은 머리털이 널리 두루하며 만다라 위에 머무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 눈썹 사이에 진한 청색의 반월륜을 관상하라. 바람에 움직이는 깃발의 모습이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하자문을 관상하라. 그 만다라에 머물러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성취하며 온갖 의리를 지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하여 나타나라. 이 몸을 버리지 않고서 신경통을 체득하고 대공 위에 논이러 다니며 이로써 신비미를 성취하느니라. 천이와 천안이 청정하여 능히 깊은 비밀의 철을 열며 이 일심의 단에 머물면서 이로써 많은 사업을 성취하리니 위대한 명칭의 보살이 비로소 보리도량에 안주하여 마군의 군중들을 항복시키느니라. 이러한 모든 이는 얻을 수 없으며 이는 성품도 없고 결과라 할 것도 없기에 이와 같은 업도 생겨나지 않느니라. 그 세 가지는 성품이 없기에 공의 지혜를 획득한다고 대덕청견지께서 그 색을 널리 설하셨느니라. 카자와 공점은 종기하고 뛰어난 허공의 공이니라. 아울러 해도인을 수지하면 소작이 빨리 성취되는데 법륜과 견삭과 칼가와 나자차 그리고 모가라 등으로서 오래지 않아 그 구를 성취하리라. 이때에 비로자 나세존께서는 대중의 모임을 관찰하시고 집금 강비밀주에게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진원문에서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이여 아자를 자신으로 삼아서 안팎을 모두 동등하게 하라. 온갖 뜻과 이익을 모두 버리고 근과 보배를 조약돌과 같게 여겨라. 여러가지 죄업 및 탐냄과 성냄 등을 멀리 떠나라. 모든 불문이처럼 마땅히 청정함을 모두 갖추어 능히 온갖 이익이 되는 일을 행하고 모든 허물을 여으라. 또다시 바자에서 행자는 육가에 의하여 작업의 의식을 잘 알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하기에 내심의 구세자이니라.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심수가 모두 충만하여 결백함이 눈이나 젖과 같으니라. 마땅히 분명한 뜻을 일으켜 모든 몸에서 흘러나와 모든 모공에 두루 편재하면 흘러 들어가서 극히 청정하며